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번째 책 교회론과 종말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다 있으시죠? 네,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권사님, 영재 권사님 교환을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넣어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난 시간까지는 서론부터 해서 구원론까지 배웠고요.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보시면 차례 목차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결혼과 이혼은 말씀을 따르는 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교통하는지, 또 성례, 세례, 성찬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권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공의회와 협의회로서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지는지 교회론에서 배우고요. 마지막 32장과 33장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되게 실천적인 이제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론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지 세세하게 배웠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지 교회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1절 네모칸에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해 주셨다. 1절에서는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맨 처음에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최초인 사람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것, 행위를 깨면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행위 언약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맺었던 언약을 아담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함께 엮어서, 함께 묶어서 약속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킨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 언약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영구적인 순종의 그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면 개인적이기도 하고 전적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수행하도록 할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행위로서 이행하게 될 때는, 순종하게 될 때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릴 때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이면 반드시 죽고, 그리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해 주셨다. 그걸 못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행할 수도 있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잘 아다시피 그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의무를 깼을 때, 행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죽음의 사망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개인 아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사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이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대표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대표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아담 자리에 있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비슷한 구절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택하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시내산의 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타락했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완전한 규칙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셨는가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의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그런 써 있고요. 또 나머지 6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의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10계명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으신 것인데,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규칙이다라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 건너뛰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리라. 야고보서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잘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행위에 있어서 율법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어떤 자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완전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하나로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범법자, 그런 심판을 받은 자로서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계명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의무라는 것인데, 그것을 또 잘 요약해 준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망령이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둘째는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우리가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법 중에 이렇게 도덕법이라고 불려지는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의식법이 어떤 것인지 또 신약시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이 모든 의식법은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의 준 10계명, 그것을 10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그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키고 따라야 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약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식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모형적인 규례를 포함하고, 어떤 것은 예배에 대한 것, 어떤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가 행하실 은혜, 행동, 고난, 유익들, 이런 것들을 예표하려고 주신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그대로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도덕법이지만 두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는 법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의식법이다라는 것인데 관련 구절로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예표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0장 1절에서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율법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율법들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킨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신약 시대는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골로새서 2장 17절 있는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의식법들, 그런 의식율법들은 그림자뿐이다. 그리고 실체, 그 몸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5번을 보시면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죄송합니다.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 줄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버리도록 구약의 의식법들이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도덕적인 그런 정결의 의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6번을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의식법은 신약시대는 폐기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의식법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조문들 그것들이 이제 폐하해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식을 알려주는 그런 법조문들은 신약시대에 폐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과 또 행적과 또 은혜 유익들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그런 율법들은 이제 신약시대에 그대로 행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 지는 방법이나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율법의 또 한 가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민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지막 내용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각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지 그것을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집단 안으로서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중심 법들은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똑같이 지키는 건 아니다. 그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되는 그 정신만 받는 것이지 그걸 꼭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라는 것 아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내용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으로서의 법과 또 그 정신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민법으로서의 그 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적용할 때는 그것을 구분하고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시민법으로서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공평성, 그 의미들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어떤 의미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정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의 내용 전체가 그런 시민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냥 교환에 써있는 1절과 3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판했는지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똑같이 오늘날 적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나 또는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하는 그런 정신들 남이 해를 끼쳤으면 그 보상하는 그 정신들 그런 공평성들 그런 것만 받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1절과 29절 교환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끼칠 경우 또는 도둑질을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거에 합당하고 또 그거의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시민법으로서 그 의미한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오늘날에 그것에 비슷한 경우로 적용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구약시대에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들 다 하는 거 아니냐. 더욱더
그 원수까지도, 악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표현하는 그 정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신약에 있어서는 다른 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4절까지가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 지키는 것 아니고, 이것이 도덕법인지 의식법인지 시민법인지 구분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내용으로 주신 것은 그 말씀들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는가? 십계명에 잘 요약된 것입니다. 십계명에 잘 요약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그 십계명을 점검하여서 그 내용들을 좀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제도나 절기제도나 그런 의식법들, 그런 제사에 관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법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들을 그 자체로 받는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시민법, 누구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몇 배로 갚아야 된다, 소를 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해를 끼쳐도 상관없다, 신약시대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받아서 오늘날 어떻게 또 보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민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적용하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9페이지에 이해를 위한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의 의무와 제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초의 사람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다. 행위 언약은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실과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 주어지는 그런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고, 개인적인 또 전적인 정확한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인데, 대표로 한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해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통하여서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좀 알기 쉽게 10계명으로,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하여서 핵심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으로, 한 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을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두 부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했죠?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의무, 또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웃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회가 될 때 10계명의 그 풍성한 의미를 다음 기회가 될 때 좀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만, 구약시대에 주어졌으니까 구약시대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의무들을 잘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식법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모형적 규례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또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모형적 규례가 의식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절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제사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형식을 따라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폐기되었다. 그것을 똑같이 목사가 그런 복장을 하고 양이나 소를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됐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합당한 것을 그때 당시 형편에 따라서 그때 당시 줄 수 있는 법들을 주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받아서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시민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평성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의 종류 3가지 외우셨죠? 첫 번째,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 그 다음에 그 정신을 받는 시민법.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적용해야지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도덕법 전체가 10계명에 요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문제가 어렵긴 한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지켜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의 깊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요약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잘 요약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풍성한 의미를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주신 것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실천적인 문제인데 성경을 읽을 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한숨이 나요. 어떻게 나누시죠? 처음 접하는 사람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접하면 이게 도덕법인가, 이게 의식법인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읽다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관련된 것인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을 그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언제인가 어떤 상황인가 문맥을 잘 파악하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가 조심스럽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덕법인가 시민법인가 잘 모를 수 있으나 계속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절기이고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예표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신약성경에 관련된 것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덕법인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알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법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 중에서도 물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재판은 어떻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걸 오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신들 하나님을 섬길 때의 뭐 정신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의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정신만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구분하여서 적용할 수가 있겠다. 처음에는 쉽진 않지만 문맥을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덕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럼 십계명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외워두시고 또 그것의 의미들을 좀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면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신서의 그런 실제적인 삶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읽으시면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잘 적용할 수가 있겠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종류, 첫 번째 율법과 그리고 나중에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뭐 기타 이야기하실 것들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다 정리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광고를 또 하자면 10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10월에 감사나무 만들기 매년 하던 거여서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기 때문에 물론 감사할 것도 많이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힘든 것을 통해서도 또 감사할 부분이 없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열매를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감사한 것을 좀 붙여서 감사 열매가 풍성히 달리는 일들을 한 달 동안 좀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월 셋째 주죠. 10월 16일인가요? 10월 16일 날 날씨가 좋고 그래서 우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도로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거죠. 우리 장로님 펜션이 거기 딱 있어서 16일 날 우리 그 점심을 먹고 천천히 가서 이른 저녁 먹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될까? 점심을 거기 그러면 점심을 먹고 바로 끝나고 맞아. 그럴까요? 지난번도 2시간. 그렇죠. 지난번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그래서 조금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천천히 들어가든지 거기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고 또 우리 이영재 원사님이 바다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바다 보는 코스를 또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같이 휠체어를 끌고 바다 구경도 하고 좀 편하게 교제하고 좀 이른 저녁 먹고 올라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아시다시피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이승규 교수님과 이종전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 강의는 10월 30날 이종전 교수님을 모시고 종교개혁의 특성에 대한
그런 제가 제목을 받았는데 까먹었네요. 제목보다 하고 그 다음 주 11월 첫 주에는 이승구 교수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개혁 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또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장학의 달이었잖아요. 장학의 달이었는데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목양 기도하면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우리 또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의진이, 도진이, 사랑이 보면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지금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5, 6년 지나면 시온가 이제 청년이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이제 잘 키워야 돼요. 대충 키우고 시간 쭉 가면 이제 우리 교회 미래는 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오고 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길러내는 것, 우리 후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정말 멋진 교회 누나, 또 형, 오빠 이런 민우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아주 멋진 교회 오빠, 형으로서 교회 일들을 잘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그들을 잘 길러내는 일들을 힘써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목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또 실수를 크게 했는데 세례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물을 들어왔어요. 이렇게 큰 실수를 제가 해서 저도 당황스럽고 장로님도 당황스럽고 세례 받으신 분도 당황스럽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저 날짜 고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토퍼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또 상장 만드는 거 하면서 또 상품권 축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써주시고 담당하셔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객으로 있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맡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새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 잘 알아주시고 그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써주시고 또 오신 분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럿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또 구분하여서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잘 내용들을 요약했는데 그 내용과 의미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로서만 또 지식으로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몸으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깨닫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들을 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랜 동안 함께 보지 못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한 권 더 읽기 참여하신 분들 참가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